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15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우리 16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다 잘 아시죠? 외우시고 뭐 다들 더우셔가지고 한 주간 요한복음 1장은 많이 이렇게 아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태초 맨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냐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뭐죠?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회 보시는 이제 우리 형제님이 진화 얘기하셨죠. 진화론 아세요? 예. 그거 믿으세요? 진화? 그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알고 있지 뭐 크게 믿을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뭐 왜냐면 그걸 크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뭐 배웠거든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레오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자바인 뭐 그런 거 배웠죠. 예. 명지대 나온 사람은 뭐 가진 거 이러고 계시신 것 같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상과 낳는 강고도 없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로 여겨서 초등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겨가지고 저도 확실치 않아서 답을 못 하겠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원숭이의 유인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진화론이든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을 때, 예, 이모님은 그런데 어디 가신가요? 이런. 그래 이제 어떤 근본, 시작, 그래 이제 우주의 어떤 기원, 그러면 아마 우리 김세영 교님이 많이 말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요즘 추세를 보면. 그래 우주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는 큰 이론이 뭐라고 그래요? 예? 빅뱅 이론. 빅뱅. 그 빅뱅이 뭐예요? 폭발, 큰 폭발. 예. 그게 빅뱅 이론이래. 큰 폭발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가 정확하게 이제 같은 크기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풀어 이렇게 이제 뭐 커진대요. 그게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거를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이제 커지니까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줄여오면은 작아지고 이제 한 점이 나온다 그럴까?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런 뭐 생물도 생기고 어떤 이 은하계 뭐 이제 태양계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가 이렇게 됐다고 요즘 우주의 기원이라 할까요? 이것을 이제 가장 그래도 잘 설명하는 게 그거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잘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런 어떤 개요를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묻는 제가 잘못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작의 어떤 기준을 보면, 여기는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 5절을 한번 봐봐요.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뒤에 또 한번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계가 있는데 말입니다. 시작된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서 나름대로 진화론을 믿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어떤 믿음의 터 위에서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뭘 믿든지 믿고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믿든 믿는데 정말 거짓을 믿느냐 진리를 믿느냐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 이제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 있던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으며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이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에 뭐 영화 보신 거 기억나요? 천국과 지옥. 그 뭐 이제 짧은 영화 이렇게 봤는데 그 좀 인상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말하려고 하니까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안 했습니까? 그거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자주 이렇게 이제 잘 안 받으시더라고.
내 필요할 땐 안 받고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해요. 이제 그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좀 이제 보내달라니까 이제 보내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봤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가 딱 나서 어디를 갔어요? 교통사고 난 거를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어디를 갔잖아요. 천국에를 갔는데 거기서 좋기는 좋았는데 누가 안 보였다고요? 아버지하고 이제 아내하고 먼저 이렇게 간 자식이 안 보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내와 자식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아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거기를 막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대화하다가 저 멀리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려고 막 가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뭐 깨어났는데 이제 살아났다는 어떤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깨어났는데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요? 지옥에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제 슬프다는 거죠. 정확한 이것도 사실인데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인데. 제가 이제 어제는 뭐 쌀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먹여 살려야 돼가지고 쌀 가지러 시골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바쁜 와중에 그래도 쌀 가지러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쌀 가지러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또 마침 그 동창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어제 찾아뵈야 되더라고요. 어차피 가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들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어머니 이렇게 만나 이래저래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고 하고 일은 힘들고 하니까 자꾸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져요.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계속 그 어머니한테 지금 계속 세뇌. 저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돈 엄청 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자꾸 세뇌를 시켜요, 어머니한테. 그러고 어머니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게, 자식들을 위하는 게 일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히 이렇게 옆에 계시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저희 작은 이제 할머니께서는 이제 지금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오랫동안 계시거든요. 요양원에. 그분도 이제 허리인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자꾸 이제 저 작은 할머니 얘기를 하죠. 어머니 3년 후의 모습이다고. 3년 후의 모습인데 일 계속 이렇게 하시면 3년 후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시려면 그 요양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3년 동안 그 요양원에 들어갈 돈을 다 벌어 놓으시고 요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식들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위하시려면 지금 3년 동안 돈 열심히 버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지낼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요양원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웃으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일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하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1000평 밭은 올해는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안 한다. 내가 3년 후에 요양원에, 병원에 계속 이렇게 있을 거라고 믿으면 지금 아픈데 그렇게 일을 할까요? 다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할지 안 할지. 어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그 생각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도 가신다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그래서 아버지는 왜 가셔요? 제가 가려니까 그 우리 친구 아버지 돌아가신 그 모친의 그 남편 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또 동창이라네요. 나는 이제 그 자식하고 동창이고, 그러니까 동창 부인이 죽었으니까 가보셔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가시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고 이제 오랜만에 그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이 뭐 저는 몰랐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에 2차례 식사를 한대요. 부부 동반으로. 그게 이제 어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온 김에 한번 올래?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 다 보이니까 이제 보려고 이제 한번 가봤죠. 오랜만이니까.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친구들 봤어요. 늦게 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모임이 있죠. 어떤 무슨 청수회인가 뭔가 모임이에요. 회원. 저는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더라고요. 모임 단체에 있고 회장도 있고 있는데 나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안 통하는 뭔가가 있어요. 안 통하. 반갑긴 한데 안 통하는. 그래서 야, 여기에 부부 동반으로 모였을 때 우리 혜진이 엄마가 여기 오면은 어떤 반응일까? 그러니까 우리 혜진이 엄마가 오면은 몇 분을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분위기에. 그래서 야, 이 참 너무 다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오면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 영화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소중한 사람들의 장례식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제 소중한 사람들의 장례식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영원한 어떤 세계, 사실을 보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을 한번 볼게요. 20장. 3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어떤 분명한 어떤 뜻과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우리가 그 친구 중에 어제 이제도 뭐 친구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세월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월호.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안산 단원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단원고 그 학생들이 부모가 우리 때와 우리 바로 위에 때 요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단원고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월호 그 사건 때 학생들이 왜 죽었어요? 예? 물에 빠졌는데 그대로 있어서. 지금 우리가 참 그렇게 안타깝고 막 그리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잘 못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나올 수는 없고 구원자가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구원자가. 구원자. 요즘 뭐 그 인터넷에 보면 그 태국의 그 유소년 축구 이렇게 구원한 얘기 자주 나오죠. 그거 아십니까? 동굴에서. 예. 며칠 만에 구원됐어요, 동굴에서? 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17일 만에 구원됐다 그러거든요. 17일.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이제 잠깐 동굴 1시간 구경하고 이제 가자 그러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1시간 하고 나오려는데 이제 밖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동굴 안으로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일 만에 발견됐다 하거든요. 10일 만에. 구조대랑 10일 만에. 그래가 10일 만에 발견됐는데 요 지점에서 5km 안쪽에 동굴 밖에서 5km 안쪽에서 이제 10일 만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에 이들이 잠깐 동굴 구경 갔다 오자고 갔는데 먹을 것도 안 가져가고 과자 조금 가져갔는데 코치가 과자 가져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10일 동안 깜깜한 동굴에서 그렇게 있었다.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전원 구조됐다 하거든요. 17일 만에. 그러면서 그 뭐 이제 뭐 구조된 그런 것을 이제 봤는데 좀 구조된 걸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신문을 이거 인터넷으로 보니까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좀 감격스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하고 여기하고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데 누구 차이라고요? 구원자에 달렸다는 거죠. 구원자에.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자가 그 태국의 그 어떤 그 구조팀 무슨 뭐 그 특수 부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들만 예수님이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것은 그 동굴에 있는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생명을 얻고 건짐을 받는 그것은 그 아이들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자가 그들을 잘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구원자가 잘 구원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좀 안타깝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정말 구원을 하려고 진짜 많은 그런 물론 희생도 있고 했긴 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부모 편에서도 그러고 이제 국민 편에서도 이거 뭐 국민의 대변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그런 부분에. 자, 그 부분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이제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예.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요한복음에는 두 자녀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또 자녀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곳 있어요? 요한복음에? 마귀,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는 마귀 자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두 어떤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근데 자, 우리 마귀의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는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 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지금 거짓을 듣고 있다는 거지요. 거짓을. 자, 우리 한 구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 이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하와와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하와와. 그래서 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맞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고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 어떤 흐름에 봤을 때 무엇을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같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마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자, 요 장면과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는 말,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에게 하는 사단의 어떤 말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어떻게 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뭐가 되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창세기 3장 5절에는 하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좀 제가 말씀드리는 뭐 어떤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해라.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구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예수님에게는 네가 아들이면은 이렇게 해라. 자, 봐봐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7절. 시작.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 3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는데, 지금 4장 3절에 그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 하면서 뭔가를 자꾸 속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에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들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사단은 인간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래? 이거는 사단의 어떤 거짓 음성이라는 거죠. 사단의. 그런데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장 자 14절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한 게 있었어요.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어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다만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그냥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냥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진리, 어떤 그 충만한 세계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나타내셨지, 제자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말씀으로 어떤 선포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어진 거였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네가 어떻게 변화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선포를 하셨다. 선포. 하나님의 세계를, 어떤 그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어떤 그 충만한 그 세계를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것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주셨다. 권세를. 자, 14절 이는 하면서 13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자,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왜 오셨어요? 네? 같이 하시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곧 시작. 자,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여기 보니까 뭘 인하여?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냐면 죄를 인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뭘 인하여요? 죄를 인하여. 그러니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다가 뭘 했다고요?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육신에다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에다가 누구의 죄를 정했습니까? 예? 나의 죄. 나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오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구원하려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그 죄를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그 몸에 우리의 어떤 죄를. 그래서 이모님 죄를 하려고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사라져가지고. 누구 죄를요? 누가 그랬다며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하도 이제 교회를 가자 그래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세례 받아야 된다 하니까 세례 문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으면 이게 어머니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이
이거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저거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이거는 이제 물어보니까 그건 내가 안다 그러면서 왜 죽으셨냐니까 그건 나 알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는데 며느리 죄를 정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 죄. 그래서 내 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나의 죄를 정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지고 들려지잖아요. 자기 한계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이상의 것은 안 보이거든.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그거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31절 읽었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 앞에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이 책은 뭐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예?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표적 외에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에서 처음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또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또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또 예? 소경, 예,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띄웠다. 뭐 많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렸다. 맞지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봐.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게 안 믿어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본인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표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여기서 막 소경이 막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이렇게 막 낮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계속 있을까요? 좋아서 안 되죠. 금방 부흥하겠죠? 금방 부흥하겠죠? 자, 그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낮고 그거 하고 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고 어떤 게 클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표적 구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심.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온 거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너희들의 메시아야. 메시아. 그래서 거기에 그 표적을 구하니까 지금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분이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37절.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자, 봐봐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믿지 말래요.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믿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아버지인 하나님이 보내서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뭐지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일이 보내셔서 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대체 뭡니까? 그 일이.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 예수님 당신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좀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비했다 그랬죠? 한 몸, 육신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자, 예수님이 뭐를 행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두루마리 책, 성경책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뜻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몸.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내가 많은 말씀을 했어도 그것을 못 믿겠거든. 그거 못 믿겠거든. 나 안 믿어도 좋다. 나를 못 믿겠거든.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게 하는 그 일은 믿으라는 거죠. 그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드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그렇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라는 거죠. 온전해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 거룩해, 온전해, 영원히 온전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사단은 다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해야지.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좀 뭐 어떻게 좀 해야지. 우리 이모님 잘 아시는 말씀은 성경을 좀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 졸지야 말아야지.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졸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걸 믿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아들임으로.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수요일날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지 어느 자매 간증을 들었는데, 구원 간증을 들었는데,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됐다고. 큰딸 맞아요? 큰딸이라서 자꾸 이제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잘해주면은 내 딸이고, 잘 못해주면 내 딸이 아니고, 그래요? 잘해주는 이모가 내 엄마예요? 잘해줘. 오늘 이모님이 같이 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어쩌면 나랑 똑같냐. 그러면서, 우리 이모도 이제 큰 딸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이모한테만은 이제 일만 시키고 뭐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이제 마음이 이제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옆집에 어떤 이제 어머니가 저기 우리 이제 강자매님은 이모님이 이제 고모가 잘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모님은 옆집에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잘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가 진짜 엄마고 이모님은 우리 외할머니가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이 뭐랄까 이제 그래. 그래서 그럼 난 지금까지 우리 큰이모님인지 알았더만 큰이모니 아니고 그냥 옆집 그냥 아는 할머니시였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잘해주든 못해주든 자녀잖아요. 왜? 그 생명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안 변한다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합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사단의 음성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에요. 분명히. 거짓.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에 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네?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옥에 가면? 사단이죠. 마귀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진리, 그 충만함, 은혜와 진리의 어떤 그 충만한, 거기서 우리는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랑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것이. 사단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 세계가 아닌 거짓된 거짓의 세계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세계를.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 아들을 야, 너 아빠가 바쁜데 알바할래? 그러니까 뭔데?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뛰는 거야. 그러니까 한대. 그래서 그러면 그 알바비를 얼마 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다만 35만 원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네 알바 그게 35만 원이야. 그러니까 옆에 우리 혜진이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마음에 한쪽 마음에 그래 네가 35만 원 가치뿐이 안 되겠냐? 더 되지. 그래 네 가치를 작게 여기지 말고 크게 여겨라. 하나님이 너를 피값, 이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피값으로 산 그 가치인데 35만 원뿐이 안 되겠어요? 그치요? 가치인데. 그리고 제가 알바비 얼마 줬겠어요? 예? 35만 원 줬어요. 우리 아들이 그 가치가 있게끔 나는 네 그 가치 믿고 살아. 30만. 양심에 도저히 가치에 대해서 못 받겠다 하면서 반납하더라고. 아들의 가치, 그 가치가 피값으로 산 진짜 귀한 소중한 가치거든요. 그걸 왜 내가 죽여요? 귀중한 가치인데. 귀중한. 그래서 35만 원에 난 주고 싶더라고. 그쵸? 아니. 은혜 가서 알바하면 얼마 줘? 얘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가치.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단은 속여요. 우리는 그 충만한 데서 받는 자고, 하나님이 그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서 진리 안에서 낳아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실상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단한테 속아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지옥에서 좋아하는 것은 마귀뿐이 없겠는 거예요. 마귀뿐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어떤 작은 것에 이렇게 가치를 둬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는 이 두 자녀가 있는 거거든요. 두 자녀가 실상인 것이고, 사단이 속여서 거짓의 어떤 모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모양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해봐. 그러면 떠내려봐. 너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 이거 다 줄게. 누가?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인 거죠. 우리를 그렇게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진리, 정말 실상,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의 장례식이랄까 어떤 이런 데 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이제 크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세계를 끊임없이 선포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짓된 사단한테 속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의 어떤 마지막 시간 속에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을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영혼이 온전케 된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 주의 소중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오며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이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